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또 산란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평안과 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옵시고,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이고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기쁨의 이유, the reason for joy,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기쁘도록 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변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기서는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을 아주 제하여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날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때문에 사람들이 파티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그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왜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이 상실된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좀 현실의 암담한 무게와 스트레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이나 또 평강이 주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는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에 보면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초대 기독교에서는 로마가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기쁠 수 없는 집단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동향을 로마 정부가 때때로 이렇게 조사하고 또 보고했던 문서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문서에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특이하게도 자기들끼리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며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도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정말 순교까지 하는데 기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기뻐하던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또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도 인생에서 기쁨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기쁨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차례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쁨의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예고다. 예고라는 것은 미리 알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미리 알리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언서이고 이 예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기쁨에 올 것을 미리 알리세요. 왜냐하면 기쁨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고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은 하나님도 우리가 갖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 일상인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상실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쁨을 상실한 인간을 향한 기쁨의 회복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보면 기름진 것과 포도주 여기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원래 말로 하면 이 rich food 이렇게 이 좋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 풍성하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 말이 좀 어렵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풀어 말하면 영양가가 듬뿍한 진짜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잔치 음식. 그리고 여기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 지날수록 숙성할수록 그리고 맑을수록 가치가 높고 맛이 좋죠. 그래서 포도주는 오래 지날수록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좋은 포도주, 아주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연회는 기쁨의 자리로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쁨이 중요한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둘째는 기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좀 헷갈리죠? 기쁨의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쁨이 중요하지만 기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기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은 생에 대한 애착을 줘요. 이 기쁜 사람은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이 좋고 아깝고 그리고 다음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아침에 깨서부터 기쁨의 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고 그리고 생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기쁨이 좋으니까. 둘째로 기쁨은 불행에 대한 망각을 주죠. 고난과 고통과 이 불행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은 시름을 잊는다고 그러죠. 시름을 잊게 된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잊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 기쁨과 즐거움의 추구가 이 현실의 냉정한 현실과 서로 상충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것이 제압당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 기쁘고 즐거운지가 분명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추구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집에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족은 우리 막내 사무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사무엘이 가장 기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친구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얘는 세상에서 제일 기뻐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에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다가, 그다음에 같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얘는 굉장히 기쁘고 그 중에 2가지만 돼도 굉장히 기뻐요. 1가지만 돼도 기뻐요. 근데 3가지가 다 없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애가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쁨의 요소들을 우리가 활용하죠. 이용하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 요소 중에 2가지 3가지 충족시켜 줄게. 예를 들어서 친구들 이번 주 목요일 날 데리고 와. 파티 열어줄게. 텔레비 실컷 이렇게 하면 애는 막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쁨의 조건이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조건들을 항상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요? TV 보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쁨만 추구하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만 추구하면 미래에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현실의 문제, 엄연한 현실의 무게를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만 추구하기에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마냥 기쁨과 즐거움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데, 특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이 아이들의 본성을 너무나 심하게 압박해서, 그리고 공부를 너무나 심하게 들이밀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대요, 세계에서. 그런데 제일 공부를 하기 싫어한대요.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 공부를 제일 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말이 되죠. 근데 공부는 제일 하기 싫은데 공부를 제일 잘한대요. 비극이죠.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억누르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꾸역꾸역 넣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의 추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굵어갈수록 점점 더 기뻐하고 싶어하고 즐겁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당하게 되죠. 그것만을 추구하기에는 불안하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당하게 되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천역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기뻐 보이더랍니다. 이게 관찰을 해봤대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지는 지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이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희귀해지고 이상하리만큼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는가? 왜 그런가? 2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쁘고 싶지만 기쁠 수 없는 현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이라고 화평, 평강과 이러한 것들을 지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랑과 또 중요하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기쁘고 즐거워 보려고 노력하지만 왜 정작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기쁨의 삶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경우 수포로 돌아갈 때가 100%입니다. 허다한 게 아니고. 작년에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행복 전도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작년 10월 달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인생은 즐거워야 된다. 인생은 기뻐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 기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불려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라고 행복하라고 전도했던 전도사, 교회 전도사가 아니고 행복 전도사로 역할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남들 보고는 행복하라면서 왜 자기는 자살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까요?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노력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한 것이죠. 왜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기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그 안에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개는 존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내 안에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개씩은 존재해요.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능가하는 그 기쁠 수 있는 이유들을 압박하고 짓누르는 기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기쁠 수 있는 것들을 압박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괴롭히고 위협하는 어떤 기쁠 수 없는 이유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러한 부정적인 기쁠 수 없는 이유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이유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전세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기쁠 수 없는 문제의 뿌리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리개, covering, 덮개,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덮개,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덮개를 제하시겠다. 제하시겠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삼키시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덮개와 가리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삼키겠다는 것인가? 무엇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덮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이 기쁨의 연회로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연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의 순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덮개를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덮개가 제거되어야지 기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덮개가 무엇인가? 그 힌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여기 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삼켜버리시겠다. 사망을 제거하시고 삼켜버리시겠다. 아, 이 덮개는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덮개구나. 이 덮개는 쉽게 말하면 이 덮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관을 짜고 난 다음에 그 관을 덮는 덮개, 죽음의 덮개가 이 덮개입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를 덮고 있는 이 죽음의 덮개를 제하지 않고는, 사망을 제하지 않고는 기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했을 때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제해야만, 내가 이 덮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너에게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왜 기쁠 수 없고 기쁨만을 추구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의 뿌리가 분명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사망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과 발버둥, 여러분이 그 돈을 벌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죠. 식욕, 집이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욕구, 여러분이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여러분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의 이면이 뭔지 아세요? 모든 욕구의 근본적인 동기가 뭔 줄 아세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죽음의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에까지 가게 되면 죽음의 선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죠. 왜?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구의 이면에는, 저변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성취하고 싶은 욕구, 모든 욕구의 저변에는 운동해서 건강하고 싶은 욕구, 모든 욕구의 저변의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이에요. 그렇다면 발버둥 쳐서 벗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가요? 죽음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기의 그림자와 부하들을 보내요. 절망, 가난, 건강의 상실, 인정받지 못함, 성공의 좌절,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고자 하는 욕구에 죄를 뿌리고 그것을 압박하죠. 그러므로 그 압박이 올 때 우리는 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고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좌절과
그 다음에 재난과 실패와 배신과 건강의 상실과 이러한 것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싶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지 않고는, 인간의 철저한 괴로움을, 인간의 철저한 불행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왜 죽으셨나? 왜? 그 죽은 이면의 현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강한가요? 생명이 강한가요? 이 세상에서. 사망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사망이 강하죠. 사망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기쁨은 슬픔으로 위협당해요. 기쁨이 슬픔을 위협하지는 못해요. 희망은 절망으로 언제든지 유린당할 수가 있어요. 희망 가운데도 왜 불안해요? 절망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인정받음은 거절이라는 다른 양날의 칼이에요.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거절에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장성택처럼 북한에. 웃음은 애통과 교대해야 될 시간이 꼭 옵니다. 계속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은 불행과 언제라도 선수교대해야 됩니다. 선수교체. 행복이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삶은 죽음에 의해서 언젠가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삶은 죽음에 짓눌리고 언젠가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삶보다, 이 세상에서 삶보다 죽음이 강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인간의 처절한 운명과 이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미련하게도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현실을 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야 좁히기. 무슨 뜻이냐면 진짜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 쇼핑,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 내가 원하는 취미, 동호회, 내가 원하는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인생이 이것이 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인생을 전체라고 확대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 시야 좁히기. 이것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야 좁히기를 통해서도 행복이 순간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어떤 행복입니까? 가짜 행복이죠. 이것은 어떤 행복입니까? 위험한 행복이죠. 언젠가 쓰러질 행복이죠. 언젠가 현실이 덮칠 때 더 이상 시야를 좁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둘째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택하죠. 현실을 망각할 수, 잊어버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술, 푹 빠진다든지 술에, 취미 생활에 푹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공상, 현실을 벗어난 상상이죠.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진다든지, 하여튼 어떤 것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시야 좁히기랑 좀 틀려요. 현실을 망각하기 위한 다양한 길들을 선택하죠. 여러분, 현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스북을 많이 봐요. 페이스북을 좋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을 망각하려고 페이스북에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는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기 위한 다양한 경로들을 트라이해요. 왜? 그래서 조금 기뻐 보려고, 즐거워 보려고, 좀 덜 아파 보려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택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종교적 색채를 띤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띤 해결책.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종교적 율법을 열심히 따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내가 통과할 때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발견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를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종교는 보세요.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진단은 가능해요. 그러나 처방이 불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옛날에 의사한테 갔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한의사셨는데 저를 진맥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10년 전, 20년 전의 병력부터 지금의 상태까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약을 덥석 샀어요.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약은 전혀 듣질 않더라고요. 진단은 정확하게 했는데 처방이 안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들, 정상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스님들, 그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보면 그분들은 진단은 돼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108번뇌이다. 인생은 고뇌의 연속이고 인생은 죽음의 엄연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진단하지만 처방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좀 형이상학적인 처방. 잊어라, 버려라, 해탈해라, 벗어나라는 뜻이죠. 내려놓아라, 비워라. 이러한 것들이 형이상학적인 관념 속에서 말이 되는 듯 하지만 그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나요? 네, 없어요.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냥 화두라죠. 화두. 생각해봐라. 화두. 생각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고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책을 태워라. 내가 열심히 생각했지만 답은 못 찾았다는 것이죠. 내 책을 태워라. 내가 죽거든. 왜? 내 화두 속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솔직히.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우리의 생을 위협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이 시야를 좁힌다든지 어떤 것에 몰두한다든지 종교적 추구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덮개와 가리개, 이 죽음의 덮개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현실을 알아야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기쁨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불행한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 바로 보기가 돼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그물 속에서 끄집어내줘야 되지. 이 촘촘하게 막혀있는 그물을 스스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힘 빠지다가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솔직히 인생을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물 안에 갇힌 고기처럼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물을 벗어나려고 버둥버둥거리다가 80년 살다가 그물 밑에서 죽는 것이 인생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그물, 이 죽음이라는 덮개, 이 덮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죠. 웃음, 그것은 미친 짓이다. 네가 정말 지혜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인생의 지혜를 원한다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거라. 잔치집에 가서 웃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초상집에 가서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 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왜? 현실을 깨달아갈 때,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를 벗어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이 가능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어디에서?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산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가르치심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에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을 때 산에서 가르치셨죠. 그럼 이 산은 무슨 산인가? 이 산은 시온산일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서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산인데 이 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있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과 이 산에서 만나서 연회를 베풀고 즐길 것이다.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산. 그것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받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죽음의 운명이었던 이삭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염소를 통해서 어린 양, 어린 염소를 통해서 이 죽음의 운명이었던 이삭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산에서 죽음의 덮개가 걷어졌죠. 죽음의 덮개 아래 있던 이삭이 덮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대신 양을 죽이게 하셨죠. 염소를.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모리아산에 있는 언덕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이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고 있던 이 사망의 덮개를 제하신 것이죠. 사망의 덮개를 제하셨을 때 이 덮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덮개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덮개죠. 사람이 사망 상태라는 것은, 죽음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사망의 커튼, 이 사망의 덮개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셨을 때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을 갈라놓았던 성전 안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덮개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역사적인 죽음의 덮개의 제거의 역사적인 사건의 서막에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이 생명보다 강했어요. 사망의 덮개가 생명을 다 쓸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죠. 생명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던 이 사망의 모든 것들을 그보다 더 강한 부활의 생명이 젖혀버린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기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쁜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인자하게 다가오신다고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서우실 때도 있나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벌할까 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뒹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렵죠. 만약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 중에 그 왕을 배신하고 그리고 왕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어느 섬에 가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데 왕이 어느 날 오신대요. 왕이 오셨대요. 어떤 상상을 할까요? 어떤 왕이 오셨다고 상상할까요? 채찍을 들고 칼을 들고 나를 때리고 나를 처벌할 왕이 오셨다고 상상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놀라운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이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반역자들의 세상에 오셨는데 칼을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들고 오지 않으시고 무엇을 들고 오셨나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지 않을래? 나와 결혼하지 않을래? Shall we dance? 우리 같이 춤출까?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반전이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방탕한 생활 속에 다 허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만 실컷 하다가 아버지께로 배고파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의 아버지를 상상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준비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고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런 대사를 준비하죠. 근데 가는데 집에 가면서 계속 갈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렇게 대사를 준비하고 가는데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본 자는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도포자락에 멀건 다리를 드러내면서 달려와요. 그 당시에 나이 든 사람들은, 가부장들은 뛰지 않았죠. 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애들이나 뛰었지 어른이 뜁니까? 근데 아버지가 달려올 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마도 나를 두드려 패고 쫓아내려고 달려오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쫓아내고 때릴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연습한 대사를 막 쏟아내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매들고 올 때 말이 막 나오죠. 준비한 말이. 우리 애들도 그래요. 말이 막 나와요. 엄마. 네 아들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은 없고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껴안죠. 그리고 입 맞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를 열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아들이? 조금 정신이 지나서 깨달았겠죠. 이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기쁨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편 12절 오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더 잘 아실 거예요. Kiss the son. 이 단어 모르시는 사람 없죠? Kiss the son. 아들이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입 맞추라는 거예요. Kiss the son. 그리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안전하며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초대되었단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에게 사망은 이미 없어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망,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육신을 벗어나는 사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의 사망은 없고 여러분에게는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만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인류를 짓누르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찌그러지게 하는,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이기는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의 방해 요소들을 궁극적으로 제거하시고 기쁨의 영원한 이유를 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인생의 지속 가능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좌절감이 있다든지,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뒤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과 생명의 이유이다. 유일한 이유이다. 네 돈이 아니라, 네 성공이 아니라, 네 성취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기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으셨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 악랄한 십자가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이유는 바로 기쁨 때문입니다. 무슨 기쁨? 무슨 기쁨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동생들이 되는 그 기쁨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의 형은 탕자를 향해서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죄인을 쫓아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진짜 큰 형이신 예수님은, 큰오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이 기쁨의 이유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법 중에 영어로 악시모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순어법이라는 뜻이에요. 모순어법.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잔인한 친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잔인한 사람이 친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친절이 잔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참한 크리스찬?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비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비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비참할 수 없어요.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비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덮개가 이미 활짝 제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깔깔거림의 기쁨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선거에 당첨됐다고, 선거에 이겼다고, 승진했다고, 이런 것에서 오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쁨은 세상이 멈출 수 없는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흘러나오는, 더 우려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어요. 연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신을 두드려 팰 것이 아니에요. 두드려 팬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책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의 이유를 깨달아가야 돼요. 기쁨의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서는 결심적인 결단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기를,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리고 즐거워하기를 연습하는 자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좌우하는가?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통장의 잔고인가? 직장인가? 성취와 성공인가? 자신의 능력인가? 심지어 가족인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주된 이유라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불안과 불행의 주된 이유가 됩니다. 왜? 양날의 칼과 같아요. 잘 될 때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여러분을 쓰라리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이미 중요한 것을 다 가졌어요. 지금 죽어도 돼요, 사실. 그렇게 굳이 오래 안 살아도 돼요, 사실은. 다 가졌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못 가지셨다면 이것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못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건 뺏길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은 이것을 깊이 깨달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탄의 거짓말이나 세상의 위협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분이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오셨으면 우리가 다가가기가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잘못한 거 다 알아. 네가 실패한 거 다 알아. 네가 나쁜 놈인지 다 알아. 근데 난 널 사랑한단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이지. 그 차이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삼키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의 덮개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이유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비넌트 교회 교인들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유들로 가득하지만 마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처럼 사회적으로는 냉대받고 박해받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기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연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